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또 붙어있던 그 질병,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허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여러 성읍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또 오늘 병 고침과 여러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내용들이 오늘 1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바뀐 분들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여성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12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반열에서 그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비롯하여서 요한나와 수산나 등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데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도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참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도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처럼 어떤 평범한 여인도 있는가 하면, 오늘 그 그룹 중에는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처럼 높은 직위를 가진 가정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산나가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봐서는 그 요한나 남편이 내무장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정부의 남편의 그 아내인 요한나가 그렇게 서포트를 했던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또 수산나도 나오는데 여러 다른 기록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떤 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계층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병고침도 받고, 또 귀신 들린 상태에서 노임도 받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재산이 아니라 천국에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섬기더라라고 하는 말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우리로 보면 진행형, 미완료 형태인데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과 12제자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헌신자들이 꾸준히 서포트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또 이런 헌신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에 모두가 사명이 있지만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돕는 일에 우리가 그것은 당연한 사명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시고 또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큰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4가지 밭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하는 오늘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은 씨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변하지 않는 똑같은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은 조금 더 옳지 않은 거고, 또 4가지 밭의 비유가 역시 정확한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 뿌린 씨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지만
그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밭의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된 사람이 있었고 병고침을 주셨고 뭐 수많은 이적을 보고 쫓으면서도 정말 이 네 가지 밭에 나오는 비유 같은 그런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단단한 길과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위에 뿌려진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 시련이 닥치면 금방 그 씨앗을 그 말씀을 까먹는 또 배반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여러 염려와 욕심들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도 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11절부터 이제 15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종류의 밭이냐, 어떤 종류의 땅과 같은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서 주의 말씀이 귀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도 염려가 있고 또 의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싹을 내고 뿌리가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필과 같은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주님의 손에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면 우린 다 편안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으시는 질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흙을 뜨실 때는 참 좋았는데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떡매 같은 데 항상 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매를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내가 힘든 인생이 계속되는구나 싶으면 어느덧 토기장이가 원형판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질그릇을 빚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한 손길이 내 심령 속에 다 어루만져 주실 때도 있고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리는가 보다 하면 어느덧 초벌을 한다고 뜨거운 가마에 들어간 것 같은 연단도 있는 거고 이 뜨거운 삶이 계속 되나 보다 하면 시원한데 꺼내셔서 또 유황도 바르시고 이러면 되나 보다 하면 또 칼이나 이런 걸 빗대서 모양을 빚으시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빚으셔서 좀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도 주님의 뜻하신 바로 우리를 빚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길짝이 되기도 하고 또 돌밭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은 때로는 불가마 같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받음으로 그 말씀이
100배, 또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9절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모든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좀 많은 비밀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를 또한 알려주는, 그래서 시험 받을 것도 없고 낙심하지도 말고 성실하게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씨앗을 뿌릴 때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기뻐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한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시험 받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